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발걸음을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쇠는 키는 뭐냐 하면 보좌의 파수망대입니다. 보좌의 파수망대. 보좌의 파수망대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망대는 세워져 있지만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무용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빛이죠. 등대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 지어져 있고 누구나 올 만큼 예쁘게 지었어도 빛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한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빛은 정확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이 가지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다. 실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현장에 정말 필요한 존재로서 빛이 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너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아름다운 석. 복음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다가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빛으로 건져내신 그 빛으로 올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덕의 비밀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혼돈 공허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창조의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 생물이 생기고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빛의 내용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한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처소, 즉 머무는 곳입니다. 이 빛이 어디에 머무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죠. 첫 번째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내 안에. 실제로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느 현장에 창세기 2장 18절 가정에 가정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이러한 빛이 무엇을 가진다 말씀하셨냐 하면요. 이러한 빛은 여정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여정. 이러한 빛이 가지는 여정은 뭐와 맞냐 하니까 237의 방향과 맞는데 237의 방향만 맞는 그 첫 번째가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 많은 랩런트들이 모아주면 가치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랩런트 25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은요. 믿음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무조건 없다. 내 눈에 안 들어오면 나는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해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이 말씀에 나타난 것이 사실이군. 393, 지금 777 많은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그런 값다라고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 성취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뭐 말씀하셨던 걸 편집하고 세팅하라고 한 것처럼 진짜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축복과 시간표가 이번 대학 수련회가 되기 전에 미리 세팅되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정에서 10가지 비밀이죠. 10가지 비밀의 키는요. 결국 반대입니다. 다른 곳. 남들이 다 하는 방향이 아니고 반대를 봐버려야 돼요. 아, 저거 잘하니까 해야 되겠다. 아니요. 실제로 반대의 것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획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방향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내 방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럼 하나님은 이 빛이 어디에 증거되기를 원하시지? 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10가지 발판. 10가지 신앙의 발판은 어디에? 내 안에 딱 잡혀 있습니다. 정리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를 확실하게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전된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이러한 비밀을 가진 나를 내가 있는 현장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최고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구나 한 번은 죽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내세를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런 우리들이 나아가는 이 생 가운데 전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비밀이요, 그냥 기록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해 보시라니까.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된 것을 믿은 렘넌트들은요, 문제가 없었던 렘넌트가 없더라고요. 단 문제를 만났으나 진짜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림. 대표적으로 요셉 얘기하셨죠. 지난 핵심 때도 요셉 이야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도 가고 노예로도 가고 하였지만 종국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은 두려워하는데 그 형들 앞에서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안에 흑암의 상처에 딱 잡혀 있었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가지 확신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배웠습니다. 구인승기사. 이렇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인승,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냥 이렇게 줄줄줄 거의 외우듯이 했다면요, 이제는 이것 또한 무엇으로 세팅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서.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마태오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나 아들날이 이름 예수라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고.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아,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이 구원의 확신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정리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누려집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기도응답의 확신도 마찬가지고 승리와 사죄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속임수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홉 가지 흐름이죠. 이 빛의 여정 가운데 아홉 가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 말씀하셨냐면요, 시작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작.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작. 물줄기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이 물줄기의 제일 시작점인 산꼭대기에서 시작되는 그 흐름을 막아버리면 밑에 있는 모든 물줄기의 흐름들은 다 막혀버려. 가물어버리죠. 반대로 그 뚝을 열어버리면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시작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계속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영적 싸움. 현장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아는 자가, 영적 비밀을 아는 자가, 아,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흑암이 덮였고 우상숭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며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리스도가는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렇구나. 근데 이러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죠. 흐름을 바꾸려고 내가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되어져 있는 근본적인 것부터 완전히 강한 자를 꺾고 승리하는 여정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데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평생을 놓고 보고 오늘은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진짜 우리의 시간표는 올해 주제처럼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원 속에 있는 오늘, 딱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의 한 가지의 일희일비할 그게 아닙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입니다. 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내가 할 수 있었는가? 이 생명의 여정과 빛의 여정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만 돌아보시면 돼요. 내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나의 여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작품인 복음 증거와 생명 운동 가운데 있었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일곱 번째가 보좌의 캠프죠. 보좌의 캠프. 결국 뭐 옛날에 힐링 캠프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치유입니다. 치유. 이 치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와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렘넌트 여정 가운데 응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 25를 확인. 눈에 보이지 않는 25의 확인. 이걸 보고 움직이는 파수망대랬어요. 우리 대학 렘넌트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뭐의 응답? 아, 파수망대 응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파수망대구나. 즉 빛을 밝히는 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흑암과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확신, 그리고 남은 자를 확인하시고 순례자, 정복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남은 자다. 남은 자의 확인은 뭡니까? 어디로부터? 속지 않는 것부터. 뭐에 속습니까? 상황, 문제, 갈등, 위기, 만남, 심지어 좋은 것에도 속습니다. 우리 육신을 많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많이 속입니다. 특히 치킨 가게. 오늘 축구를 하죠. 바레인과 아시안 게임을 있습니다. 예선전. 있는데 치킨이 많이 팔리겠죠. 그 치킨 가게에서 많이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치킨은 살이 찌지 않는다. 치킨을 먹는 내가 살이 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킨은 살이 찌지 않는다.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이렇게 해서 많이 속이죠. 그것처럼 모두 현장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면 속일까? 육적으로도 속이고 마음으로도 속이고 영적으로도 속이고 속일 수밖에 없는 신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신분임을 확신하시고 속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분입니다. 사모늘. 아, 사모늘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얘기하지만요. 실컷 기도 수첩에는 사모늘을 잘하지만 실제 인생 가운데 사모늘은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현장 가운데 전도 응답을 받고 전도의 생각을 하며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수첩은 하지만 실제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영혼들은 뭐에 속고 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나의 육심으로 나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속아갑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 권세 가운데 완전히 속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10가지 비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를 잘 봐야 돼. 진짜 반대. 뉴스를 보고 저 배우가 잘못했네. 저 사람은 잘못했네. 힘들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뉴스의 반대편에 저 뉴스가 왜 나왔을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반대로 뉴스가 안 나오는 것도 문제고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면 우리가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 쏠리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고 내 마음이 뭐에 뺏겨 있는지 빨리 보세요. 그거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전략.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매 순간순간 작은 것 가운데서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는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수용하고. 그리고 초월할 수 있어요. 순례자의 입장은 제가 뭐 평상시에는 막 되어 본 적이 잘 없습니다. 지금 뭐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인도네시아 현장 마나도라는 곳에 선교 캠프를 갔을 때에 이게 순례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복음 하나 들고 복음 증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디서 먹을 거며 어디서 잘 거며 어디서 씻을 거며를 생각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아간 현장마다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대로 먹고 교회에서 준비된 우물가에서 씻고 교회에서 준비된 교회 바닥에서 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춥다. 너무 벌레가 많다. 불편하다. 이게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함께 갔던 선교팀들이 싹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밤에도 새벽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더라. 그걸 가만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 우리의 인생이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 증거할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냐. 진짜 복음 증거할 수 있다면 내가 한 끼, 두 끼 굶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씻는 거, 잠자리 이런 거 괄등된다. 2, 3, 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거 자꾸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잡혀 있고 진짜 순례자 응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계획을 가지고 어려움 속으로
단순히 어려움은 극복해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서 뭘 만난다고요? 문제 어려움 만난다. 어려움 올 때 하나님 계획이 있어가 아니라 나의 순례자의 여정, 복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게 어려움이니까 위기구나, 위기는 발판이라 해서 이런 뭔가 알고리즘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왔는데 응답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교회 한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아, 근데 그냥 하시는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시간표로 계속 바꿔서 풀어요. 쭉.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요. 속으로 저는 운전만 했거든요. 어디 현장에 간다고. 운전하고 얘기만, 토론만 들었을 뿐인데도 은혜가 막 돼버려.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희한하다. 분명히 성경 구절을 얘기해서 메시지는 이렇게 선포됐고 저렇게 된 이게 아니라 그 권사님의 일주일간의 인생을 포럼을 듣는데 말씀 생각나버려요. 이게 진짜 간증이고 이게 포럼이구나.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고 특별한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전도자의 고백들이 그 전도자 인생의 여정의 고백이 메시지 가운데 맞아지는 것을 난 확인한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러한 미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복자는 뭡니까? 진짜 정복하는 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 최근에 나폴레옹이라는 영화도 이렇게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스트에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가장 이룬 것 없는 왕이라고 했나? 아무튼 뭐 글이 좀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비운의 왕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있는 땅이 한 평밖에 없죠. 죽을 무덤밖에 없는 그 병이 걸려가지고. 아,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제끼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정복자 인생을 나아가야 돼요. 자꾸 영적 싸움 싸운다고 흑암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비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레이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뭐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는 레이저 포인트라고. 어릴 때 썼던 건 빨간색깔 빛이잖아요. 근데 우스로 쓰인 건 녹색빛으로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딱 하늘에 비췄는데 줄이 쫙 보이면서 하늘의 한 지점을 가리킬 만큼 빛이 엄청 세더라고요. 똑같은 레이저 포인트인데 빛에 따라 세기에 따라 완전히 다르고 우리 안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보좌의 축복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정복되어지는 정도는 완전히 달라지겠고 다르다니까요. 한번 이거를 어떤 예로 드셨냐면 예전에 메시지에 그런 50m 앞에 활을 쏘아서 맞추는 시합을 했다. 근데 한 사람은 150m 앞에서 150m 거리도 쏠 수 있는 활 쏘는 사람과 50m를 쏠 수 있는 사람이 둘이 붙었다면 똑같이 활을 쏴서 겉보기에는 멀리서 보면 50m 관역에 맞춘 걸로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봐보면 그 화살의 박혀 있는 깊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정복자의 비밀.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무엘하 1장 1절 16절 말씀 주고서 무미보셋, 압살롬, 심의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부하들과 그들처럼 그들이 엄청난 싸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귀한 다윗의 비밀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 부하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참된 세계관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무엇으로요? 393으로. 지금은 777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팍 박히셔요. 그 말씀 위에 뭐가 걸린다고요? 이사야서 22장 22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63절에 말씀하셨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요한 3서 1장에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서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뭘까?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의 영이 살기 위해서 어떤 게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참된 치유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비밀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대학 렘넌트 선교사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25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확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상의 현장 응답을 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